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설 명절 잘 준비 잘 되셨죠? 네, 저는 이렇게 설날만 되면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설날 때는 저희 집이 예수 믿기 전에 늘 제사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설날은 우리 작은 형이 절을 안 하고 버티는 날이고, 아버지는 절을 시키려고 한판 붙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되면 항상 긴장 상태가 있었고, 이 또 두 분이 어떻게 또 싸울까, 항상 어린 마음의 그런 긴장 상태에서 늘 설날, 또 추석 이런 제사 지내는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아까 어머니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저희 형 그 절 안 하고 버티고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서 버텼던 그 시간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이 베드로의 설득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 텐데요.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깨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날 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한번,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볼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 보자기 같은 이 그릇이 내 위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자박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서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그래도 우리 YDP 올해 한 해 사명 선언문이죠. 우리 함께 사명 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우리 YDP 하나교회 고백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신앙 고백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시간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잠깐 지난 시간 했던 말씀 리마인드하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지난 시간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네, 성령님께서 내적인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인식, 진짜 죄가 뭔지를,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나 에너지나 흐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내면 안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 내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진리로 인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바로 양심, 인격,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도운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인간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반복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내면 안에 이루시는 내적 역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뭐가 나왔죠?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역사,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방언이 나올 수 있지만 방언이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방언도 나올 수 있지만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줬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본인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 이방인에게도 방언이 터졌던 것이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무조건 방언 터져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외적 충만은 영적인 권능, 은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외적 충만함은요,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많은 성령의 역사, 또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발되고 또 발전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줬을까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능력, 또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은사를 마음껏 풀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잘 훈련받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거지 내 개인적인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많이 타락하고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은사를 개인적인 야망으로 어느 순간 바꿔버리면서부터 개인적인 실패와 타락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은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성령의 외적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로 귀결된다고 했죠? 네, 공동체, 교회로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지만 반드시 그의 표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공동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네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자 위에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교회 몸된 교회 소속이 없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지만 반드시 자기가 몸된 교회에 소속될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따로 차리시든지 아니면 몸된 지역 교회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교회 안 다녀요. 이럴 수는 없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겁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공동체로 출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죠. 네, 건강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이제 오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방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좀 마음이 덜컥하면서 좀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 그 형제들이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율법을 어긴 중대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현장을 목격한 거죠.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역사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게도 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설득하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왜냐? 어떤 설명을 안 하면 지금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유대인 애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해? 율법을 어겼어? 가만히 있다간 오해받고 또 얘기하자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베드로의 설득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기가 막히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나와 적대적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할 건지 그 내용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되새기시면서 오늘 설날에 가족한테 가서 믿지 않은 가족들한테 설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함께 분석할 때 이 1절에서 3절은요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5절은요 이제 베드로의 설득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예루살렘 유대인 형제들이 바뀌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당시 어땠는지, 즉 믿는 크리스찬들이 당시 어땠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유대 간습,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고 새 시대, 새 언약 아래 새 백성이 되었지만 옛날 구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도요 조선시대 때 예수님 믿었지만 막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일단은 조상을 섬기고 다시 또 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약간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유대교에서도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본인의 율법도 같이 함께 지켰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식탁 교제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어요. 율법을 어겨? 베드로 사도가 율법을 어겨?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이 이르는 이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잘 설명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엄청나게 이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약간 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으로는, 본인들 패러다임으로는 약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정적인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방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이 이와 같은 사실 어떻게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알려줄까? 베드로도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베드로가 딱 생각이 바뀐 계기가 뭐였죠? 환상을 통해서, 음식 통해서 하나님이 막 네 발 달린 짐승 막 먹으라고 했더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했더니 너 내가 왜 거룩하다는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이방인들이 성령 강림,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장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나름대로는 뭔가 신학적인 합의가 필요했어. 그동안 내가 보고 배운 거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방인에도 구원이 임하네. 이걸 어떻게 내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뭐 이런 고민과 갈등이 베드로에게는 큰 이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갈 때 옛 구습, 옛 패러다임을 이제 깨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쉽게 깨질까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 옛날 구습과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너무 잘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 아시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잡으러 온 군병을 칼로 귀를 베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 지러 갔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먼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열정적이고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러던 그가 이제 노련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열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예루살렘 형제를 설득해 나갑니다. 정말 놀라운 과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깨부수고 구습 옛날 패러다임 깨부수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동체를 이끄는지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시를,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고 걸림돌이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옛 고정관념, 우리의 패러다임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결코 새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 구원받고도 옛 구습, 옛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치르셨죠? 광야에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바뀌지 않아서 옛날 구습과 패러다임을 결단코 바뀌지 않아서 광야에 죽도록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조치가 뭐였냐? 여호수아 세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를 키웁니다. 그만큼 사람이 죽을지언정 여러분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죽음 일보 직전 가야 조금 바뀌어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견고한지 이 패러다임을 깬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 바꾸려다가 본인이 죽어요. 사람은요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의 생각을 바꿔냅니다. 그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해낸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의 설득 장면 꽤 긴데 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내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 소리를 내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내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아멘. 네. 말씀 본 대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네. 첫 번째 옛 패러다임을 깨는 베드로의 방법, 베드로의 설득은 뭐였냐면요. 정면 승부였습니다. 정면 승부.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9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고넬료 만났던 두 환상의 일을 그냥 그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다시피 그대로 반복하는 거 몇 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2번 반복했다는 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기도 하기도 바쁜 이 66권 전체에 왜 이렇게 2번씩 반복하죠? 이거는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 해석하면서 이 설명을 왜 하나님께서 2번 적었을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해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깊게 봐라. 왜 2번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진술은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즉 어떤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깨는 방법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 그 성령이 함께 운행했던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 형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고 보고 또 이렇게 조율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말을 잘 전해서 이 사람을 오해 없게 잘 전할까, 또 내가 받는 사람, 또 전하는 사람, 그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잘 전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고민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분명히 불만이 생기고 또 곡하게 듣고 이게 굉장히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어떻게 내가 잘 전해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까, 어떻게 잘 전해서 아름답게 이 일을 만들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 잘 보시면 베드로를 선입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프레임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하든 그 사람이 이미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기도에 너 율법을 어겼어, 너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라고 선입견을 갖고 이미 베드로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좋게 설명을 해도 이미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미 오해를 받고 이미 선입견, 어떤 프레임을 짜서 접근하면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결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했던 역사를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 형제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환상을 통해 봤고 그 환상을 통해 주님이 나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고넬료를 만났고 이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나와 함께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이르렀다.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나 자기의 서술로 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만나게끔 또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설득이 아니라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도요. 이건 이제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메시지를 잘 전할까? 내가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요리 있게 잘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간증이랍니다. 간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역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잘 준비해서 간증으로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약간 그 방법을 좀 취한 겁니다. 이미 나에 대해서 선입견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이방인하고 식사교제한 못된 놈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한들 이 사람 마음이 변할까? 그냥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역사했던 그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누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주셨는데 좀 베드로 사도 무슨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 좀 약간 자기 면피하려고 약간 이상한 초자연적인 얘기하네.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약간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 약간 뭐 의구심을 갖고 이제 베드로를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유대인들,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한 거, 너 율법 어긴 거 약간 면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겠죠. 그때 이제 베드로는요, 재차 더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방법은 베드로가 자기 삶을 통해서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눈 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패러다임을 깨는 방법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한 겁니다. 즉 본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미래에 있을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한 건데 내가 봤던 이 장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충만했던 게 바로 주님이 선포했던 예언했던 장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공통 분모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개념을 꺼내다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위 개념을 깨부시는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게임의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 목사랑 이렇게 토론회 한 적이 있어요. 그 신천지 목사, 우리 서영 사모가 홈플러스 갔는데 그 신천지 목사 어떤 아줌마, 처음에 어떤 아줌마가 신천지였던 것 같아, 소속이. 그래서 서영 사모한테 신천지 복음 전단지를 줬는데 그 집에 저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요새는 무슨 증거 성막에서 막 신천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예.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신천지 맞대요. 근데 왜 이 복음전달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알고 준 겁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카페에서 2대2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저는 뭐 직분이 없었죠. 그냥 뭐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난 너무 확실하다. 난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 단순한 마음이었고 왠지 혼자 가면 좀 말릴 것 같아서 교회 형 한 명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명이 갔고 그쪽에는 신천지 목사님이고 한쪽에는 그 신천지 목사님의 약간 제자 아줌마, 그 전도하려고 했던 제자 아줌마, 그 아줌마가 본인 교회 목사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대2로 딱 만났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얼굴 성경에 묘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구름에 가려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이만희 총재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 때 룰을 정하기로 했어요. 너 20분, 우리 10분, 그럼 본론 15분, 결론 5분. 그래서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만 딱딱 룰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만희가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지를 착착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좀 알아봤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과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혈통으로 했더니 아닙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구름에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뭐 초등학생들 싸운 것 같아.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당연히 아는 건데 그분들은 신도 있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만입니다.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막 웃으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이 아줌마가 그 목사님 제자 아줌마가 뭔가 좀 말 실수를 했어요. 이만이 뭐도 안 돼. 왜 이만이라고 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총재님이라고 해. 그래서 아줌마한테 총재님이면 나한테 사람이에요. 막 이랬어요. 홈플러스 막 이랬더니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목사님 아줌마하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작전대로 뭔가 안 돼가지고 작전대로 안 돼서 서로 싸워서 아무리 목사지만 어머니 뻘인데 아니 목사인데 왜 어머니 뻘한테 화내요? 그랬더니 당신 끼어들지 마!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아사리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총재님 믿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막 그 목사님 아줌마한테 화내고 그때 이제 판이 깨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단순한 진리지만 확신 가운데 있으면 신천지가 아니라 통일교도 접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떤 이상한 설명을 더하고 비슷한 복음을 더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확신만 있다면 결코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간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우리 종교, 우리 교회 해체법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설교 중에 정부가 교회를 해체할 수 있는 법안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럼 신천지 뭐 통일교 너는 신천지 통일교를 옹호하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통일교를 없앨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 왜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걸 왜 국가의 힘에게 맡깁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에 맡기지 말고 신천지 통일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 가족 친구들을 빼내옵시다. 복음으로 빼내올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면 그들은 그냥 어둠입니다. 빛은 어둠에 들어가면 허망하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걸 왜 국가에게 맡겨서 법으로 신천지 통일교를 없애려고 합니까?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건강하면 국가가 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기존 교회가
능히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예, 우리가 누구든지 신천지 통일교 뭐 그가 아니라 구원파에 잡혀 있다면 가서 빼내오십시오. 내 가족, 내 친구를. 왜 그걸 국가에게 맡깁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없인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이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합시다. 예,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다른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성령 충만함이 예배 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함은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그 성령 충만함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은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교회가 모른다, 엉뚱한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교회 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도 잘 개념 정리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받아서 행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썼던 방법, 바로 그 유대인, 그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같은 공통 분모를 찾은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구원이 이제는 하나님이 새 시대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미치게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 그래,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차용하자. 그래서 그것을 상위 개념으로 차용을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깨버리자 라고 선택한 겁니다. 아까 신천지 얘기하면서 잠깐 놓쳤던 부분인데 맞습니다. 신천지도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만이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납니다. 과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우겼더니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말씀드린 우리가 복음으로 선명하게 있으면 얼토당토 안 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그것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런 교리에,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갔나, 또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따로 전화해서 또 물어봤죠. 그 후로 계속 따로 이제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자기 아들이 아픈데 그 아픈 아들에 대해서 좀 목사님이 좀 하여튼 뭐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신천지가 보살펴주고 수발 들어주고 막 약 주고 해서 낳게 했어. 아들을 낳게 했어.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기존 교회의 결핍으로. 그렇구나. 결국은 또 우리 교회 문제구나. 복음과 함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원 안 복원, 우리의 삶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삶이 하나가 됐을 때 이단들이 득세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또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심상치 않고 또 엄중한 때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남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공인이라는 거, 뭐 연예인만 공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한 거는 이 세상의 공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똑바로 삽시다.
예, 저는 그래야 우리의 말이 씨가 먹히는 겁니다. 그래야 강대상에 있는 설교가 칼이 돼서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크리스찬의 말에, 이 선포에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똑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걸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캥기는 게 없어야 말이 정확하게 심이 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노력합시다.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형제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야. 침례 요한이 줬던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줄 텐데, 와,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얘들아, 주님이 하신 말이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았어. 이 멘트를 날리니까 이제 예루살렘 형제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베드로가 저런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면 좀 뭔가 우리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이방인으로부터 성령이 충만받아 세계 선교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간표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깨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깨는 사람. 저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저희 둘째 형이 저희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든요. 저희 외가 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유교 집안으로 제사를 아주 정말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작은 형이 예수님 믿고 절을 안 하고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매번 제사 때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지만, 한 번은 아버지가 이렇게 상을 엎은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제 기억에 상을 딱 엎더라고요. 상을 딱 엎는데 어린 마음에 저 잡채 막 거기 상에다 굴비 막 이렇게, 저럴 바에 왜 엎어 막 이러면서, 형은 왜 자꾸 절을 안 해? 절을 해, 그냥 제발 좀 해 막 이랬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린 마음에 그랬지만, 그 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굳은 결의,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이거를 지켜서 저희 집안이 35년 만에 다 예수님 믿고, 저는 교회하고 저희 형은 선교사로 나가고, 진짜로 이 지옥에 가야 될 이 집안이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마지노선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뚫리면 우리 집안 다 뚫린다. 반대로 내가 복음으로서 쓰면 우리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는요, 패러다임을 깨는 베드로의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위 개념으로 선포했을 때, 베드로 사도의 그 말에 우리 예루살렘 형제들이 생각이 균열이 점점 더 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50% 균열이 갔습니다. 이제 또 세 번째, 아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종지부를 찍는, 균열의 종지부를 찍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옛 패러다임을 깨는 베드로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큰 확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람이 맡게 되면 큰 재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동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 각 개인으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인생이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된 다음부터는 창조주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코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좀 평범한데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깨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경에 어디 평범하게 살았습니까? 다이내믹하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못 일어난 이유는 사단 마귀가 아니라 우리 생각, 옛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했던 역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산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 또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나님의 큰 대세다. 이건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령의 흐름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천병과 이 나라 지키는 애국,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키워서 통일을 대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럼 이 유업을 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 물론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예, 그냥 멍하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난 모르겠다. 여전히 내 문제, 내 생각, 내 아픔, 내 상처, 예수님 믿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라는 아젠다를 못 벗어나서 이 상태로 계속 머무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아젠다를 오늘 깨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어디 나를 사랑한다고 나옵니까? 나를 사랑하는 즉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걸 인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내 육신, 내 오감,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여러분 위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위인들은요, 성령의 의인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리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각 개인 인간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지금 연극하는 것도 기획하고 동참하고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고 이 일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거 되게 신나고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재밌다는 말도 좀 부족합니다. 너무 흥분되고 다이내믹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교회하면서부터 지루할 틈이 없고 재미없을 틈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거는 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하나님께 초대하신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을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경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걸 많이 들었죠? 뭐 잠언 말씀에도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있다고 합니다. 경외하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주변에 누가 있을 때 내 행동하고 말이 달라지죠? 혼자 있으면 뭐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조금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도 좀 덜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인식하면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요, 누가 있건 없건 내 행동과 말이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그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뜻과 마음을 그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영광된 삶을 살게끔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죄된 우리 몸,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초대해서 가장 영광적인 삶으로 초대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만큼 행복하고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듣고 그대로 순종해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저는 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위대한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같이 경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좀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 그러니까는 좀 세상 살아가는 지혜. 처음에 이 지혜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 지혜. 왜냐면 너무 고지식하고 바뀌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 좀 주세요라고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꿈에서 어떤 분이 뭐 갖고 싶은지 물어보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얼핏 생각나는 게 지혜 달라고 그랬거든요. 지혜. 꿈인데 그 사람한테 지혜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꿈에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같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내 영이 요구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 보는 눈이 그다음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성경 보는 눈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심지어 우리 국가, 우리 나라 문제도 이 성경 안에 답이 있다라고 믿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기하게 삶의 어려운 문제를 봉착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의 실타리가 해결이 이 성경 말씀에 녹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은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의 원리를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답을 콕 찍어 알려주듯이 정말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통찰력. 여러분이 젊은 청년들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뚝딱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우와 아버지 하면서 뚝딱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 성경의 의인들을 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보는 관점, 그 통찰력은 하나같이 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생기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딱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하늘의 통찰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알짜배기를 주실 겁니다. 고난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경외함과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통찰력은요, 내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그 위에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들은 하늘에서 뚝딱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고난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늘 옆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감옥에 있건 종살이하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인식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준비된 그릇에 세상을 관통하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없이 어떤 예배 한 방으로, 기도 한 방으로 얻는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대부분 성경의 의인들은 그렇게 하늘의 통찰력을 받지 않습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게 하늘을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범상치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육체에 부어지는 일시적인 그런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부터 오른 신령한 지혜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고난을 통과해야 만들어집니다. 사람 귀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자기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 여러분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설날 명절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형제의 패러다임을 깨는 베드로의 설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어떤 일시적인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빚어지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바로 태도에 달린 겁니다. 태도. 그 태도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태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냐? 100번, 1000번, 10,000번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매 삶 속에서 깨져야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어떻게 성숙합니까?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겨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공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요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사람한테 비굴하게 사람한테 가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저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시적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그걸
잘 받아서 내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밭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통하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각 통찰력으로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그 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오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고난을 통과하겠나이다. 우리 주님께 응답하며 주여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설득으로 우리 예루살렘 형제들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깨집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리고 18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형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께 미쳤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혜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와 다른 적대적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의 삶에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와 성령과 함께했던 그 패러다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의인들은요 늘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절대 타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신령한 통찰력을 구하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합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면 여러분 정직함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각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중에 거짓말을 사소하게 한다면 거짓말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먼저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신령한 통찰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 가운데 초대해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담겨져야 됩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면 모두 다 터져서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새 포도주 새 술에 담아냅시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깨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의 설득을 듣고 우리 예루살렘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잠잠하며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능력과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이 청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 때 찾아가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모든 생각의 고정관념들이 깨질지어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 안 좋은 기억, 내 고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으니 생각의 패러다임은 깨질지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생각의 패러다임이 옛 생각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생각 모두 다 끊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죄의 사슬로부터 모두 다 끊겨지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새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